여러분, 하나님은 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세운 법과 권력을 인정하고 따르고 또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법이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한 것 가운데 경쟁해야 발전이 있지, 독과점을 하거나 어느 한쪽만 있으면 절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를 잡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인 이쁘다고 힘센 님이 다 뺏어가 버려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귀한 아들들을 갖다가 데리다가 종 삼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과 질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온화명하지 않도록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권력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법을 지킬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내 나라가 잘 지도록 지키고 우리는 거꾸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나오는 심판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공권력이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숙함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아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국가에 반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나도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로 바뀌어요. 벌써 남의 나라 보면 눈치 보고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것이 현실화돼요. 그러니까 애국자로 다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요 우리들도 같이 어렵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람의 패망을 잘합니다. 얼람이란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세계에서 전쟁할 수 있는 몇 위 정도 되느냐, 4위에서 어떤 사람 5위, 어떤 사람 6위를 말하는데 4위급 이상이, 그래서 상당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하위직까지 모든 사람이 곳곳에 간첩이 다 숨어져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얼람에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측근거려 모든 것을 수행하는 이 비서실장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그 나라에 대통령, 부통령이 있는데 부통령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식 무기가 있고, 그때 당시 베트공은요 신발도 없어가지고 총도 없어가지고 앞에서 쏘다가 그런 거하고 죽으면 그놈 들고 가서 전쟁했던 게 그들입니다. 탱크에 대해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이런 이 부적절한 이 간첩 같은 이런 소행들을 하는 것이 나라를 망쳐먹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나라가 안정되고 잘 되도록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는 건 바로 질서입니다. 법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서로 법을 지킬 때 나를 보호하며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기본은 뭐냐? 서로 평등하게 만들고 서로 편안하게 만들고 국가의 기강을 세워서 나라가 잘 되도록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선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선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가 없으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때 당시는 노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노마가 총독을 각 나라마다 보내가지고 주관하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왕들이 인간이 만든 제도가 뭘 하느냐?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행하는 사람들을 상을 주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되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LA나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들려서 경험하면서 말을 들었는데 참 치안이 잘 되고 좋은 도시인데 경찰 몇 사람들이 너무나 인권을 함부로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경찰에 대한 그 세금을 갖다가 그 예산을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숫자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안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못 돌아다니는 도시가 되고 불안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잡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권력을 잘못 휘두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치안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밤에도 여러분 그냥 혼자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치안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공권력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징계도 내리고 여러분 분류를 시키죠. 감옥도 넣기도 하고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게 이 권력입니다. 공권력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높여도 주어서 자꾸 여러분 우리는 질서 있는 나라, 법이 존중되는 나라가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악한 법은 어떻게 해요? 개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악한 법이. 민주국가에서 잘못된 법을 합리적으로 성경대로 우리는 고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과 양심에서 어긋난 법은 싸워서라도 반드시 바꾸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에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통참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꽃은 뭐냐? 선거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주권을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 군수를 뽑고 도지사를 뽑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로 하면 은혜가 없는 일이라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가야 돼요.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종교분리 원칙이 한국교회에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독립운동하니까 못하도록 해서 서로가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말고 교회는 정부를 간섭하지 말고, 이런 논리를 폈는데, 사실은 이 종교분리 원칙을 누가 만들었냐?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법을 왜 만들었냐? 우리같이 선한 이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때는 교회를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우리로 말하면 나쁜 대통령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권력 잡은 자들이 역사적으로 늘 핍박하고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법이 종교분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여러분, 교회를 죽이는 법을 절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코로나 좀 걸리니까 우리나라도요, 교회 폐쇄법을 70분명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게 통과를 안 됐지만, 그런 법을 만들려고 여러분 지난 정권 때 시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뻥만이 놓고 있어요. 이게 의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분리 원칙이 뭐냐?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첫째로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세금을 매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수장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갖지 말아라.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총회장이라든가 교회 지도자가 절대 그렇게 하죠. 이 세 가지 원칙이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종교분리 원칙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악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이분이 때에 따라 독재자는 뭐 이런 말도 듣다 보니까 이 법을 잘못 행해서 종교벌칙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종교분리 원칙은 여러분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법이 종교분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여러분 최초의 법을 만들 때 이 찬양대가 상원의원이에요. 그리고 회중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체험해 봤지만,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게 잘못된 것을 막 데모도 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첫째는요, 이 권력 잡을 때까지는요, 맨날 와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바쁘다고 어찌고다고 그러고, 만나면 알았다고 일상적이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걸리면서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진짜 잘 뽑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가 침묵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악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동성애나 차별 만드는 사람들 절대 밀어주고 그런 당을 찍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리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좋은 사람을 세워서 보내야 돼요. 없으면 그나마 둘 다 좀 이상이면 그나마 더 착한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뽑아서 내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책임이 뭐냐? 교회 자체가 정치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만, 교회에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도 적극 개입해서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악한 영향이 맞지 말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요즘 말로 하시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법이라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은요, 절대 다음에 미거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요, 아닙니다, 법이 얼마나, 권력이 얼마나 무섭니까?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요, 나라의 모든 게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 신앙도 평안하나 안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기고 이 나라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 정치를 무시하지 말고 선거 때마다 놀러 가지 말고 적극 참여해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한번 나라를 망치면요,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10년, 20년 걸려요. 그 손해를 누가 나느냐? 우리가 나요. 여러분, 지난 정부 때 코로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500조 저기까지만 1000조 이상이 막 빚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 누가 다 갚을 겁니까? 여러분이 세금으로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심지어 손자까지 그 빚을 다 갚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좋은 리더자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나라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금과 기부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합법적인 세금 잘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세금 잘 내야 돼요. 세금이 없으면요 나라가 쫄따당 망해요. 경제가 부실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지키라는데 월급 안 줘보세요.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뭘 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세금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로요. 그래서 세금은 우리를 위해 쓰이고 국가 유지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여러분 조세 세금 아닙니까? 권세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국력의 힘이 뭐예요? 얼마나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고 여러분 국가가 그럴 만한 실력이 있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뭐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 유지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못 살면요 세계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세금을 잘 내면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서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경제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전부 지하를 막 땅속으로 어디로 막 다 숨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하경제가 말하면 나라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지하경제 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겠습니까?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제가 옛날 경영학을 공부해 보니까 돈을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환경을 잘 열어서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문제점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돈을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꾸 투자하고 창출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돈이 돌고 돌아야 나라의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잘 되면서 세금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5만 건을 엄청나게 많이 찍는데 5만 건이 늘 부족해서 새로 또 찍는다고 하잖아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지혜경제 가서 꼭꼭 숨는 거겠죠. 그러면 나라도 잘못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세금을 잘 낼 것을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세금을 잘 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 잘 내라. 세금 잘 내면 나라가 잘 된다. 거꾸로 안 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잘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 교회는요 망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금과 헌금을 같이 드릴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잘 내고 기부도 잘하는 문화를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되면 세금도 잘 내고 쓰고 남으면 기부하는 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많은 미국의 문화들을 들여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고 자식 가르치고 터든 딱 잡은 다음에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산은요 전부 다 기부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1년에 1조 원 정도를 기부를 꾸준히 하잖아요. 1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기부를 할 때 전부 교회에 많이 기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가 알아서 쓰세요 이런 데도 있지만 교회 기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병원을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이건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해주세요. 여기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변호사를 냈고 입회해서 그렇게 기부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지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포퓰리즘,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의 반절 이상이 복지요, 먹고 노는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안 바꾸면 나라가 이것 때문에 다 거들나서 나중에 힘듭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세계에 잘 살았던 여러분 많은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 그런 거 부르짖다가 나중에 국가가 다 망해가지고 연금도 하나도 안 나오고 모든 고익들은 다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베네수엘라 알죠? 막 공짜 막 그러니까 표 다 찍어줬는데 공짜 몇 개 얻어먹다가 지금 빵 한 번 살려면 빵 살 돈도 없지만 빵을 살려면 빵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줄을 100m, 200m 서다가 한 100m 주다가 100m를 못 주고 이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재정 적자원이 여러분 복지 때문에 생긴다는, 복지에서 세금도 떼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돌봐야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주고 쓰고 받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나라를 거들려는, 이제 우리나라가 거들날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 잘못된 복지관이 뭐냐, 놀고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일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복지를 통해서 돈을 타면 더 이익이 된다는 거에서 그렇게 타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고 먹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며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했지만 모든 일을 헌신하고 먼저 본을 비며 섬겼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어떤 권력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고 잘 돌아가도록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법적인 세팅이 잘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4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 법이 첫째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늘 지리적으로 여러분 소련, 중국, 일본 이 강국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나라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한미동맹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기독교 이국론입니다. 기독교가 중심된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미신타파 운동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린다. 그래서 군대에 군목을, 국가 월급을 주면서 군목을, 목사제도를 만들어서 경찰에 경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마다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교목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한 100만 명 전도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20만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보면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신약적 표현은 뭐냐? 너희는 이 땅을 섬기면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본을 보이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가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애국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만큼 내 나라를 좋아해야 돼요. 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전부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5년마다 역사적으로 겪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너무나 축복된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 일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